2022년 절반이 지났습니다. 이제 7월 첫 주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시작이 반이라고 하잖아요. 시작했는데 벌써 반이 쑥 온 것 같습니다. 2022년 저희들 반년을 지나가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동안 어떤 생각을 하며 누구를 만났는지, 특별히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반년의 삶을 성찰하고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로 찬양하는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보혈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의 우울감과 우리의 공허함과 그 어떤 것보다도 크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쁨과 충만한 자유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믿음으로 찬양하시면서 함께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케 하신 주님의 보혈을 우리 믿음으로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아멘.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바로 우리 주님의 보혈입니다. 아멘.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우리 시간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아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의지하시며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우리 시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시면서 우리 마지막 선포하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은 여인에게 오늘 우리에게도 부르시는 주님의 그 음성에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이 시간 고백하길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네. 우리 시간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광 속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하나님, 주님, 이 성전에 성삼위 하나님 임재하시어 우리의 예배를 세상과 구별하게 하시고 우리의 경배와 찬양 가운데 성령이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아무 공로 없는 자들이오며 주 앞에 설 수 없는 자격 없는 죄인들이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십자가로 변화시켜 주시며 주의 부르심으로 거듭나게 하셨사오니 그 은혜만을 생각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의 문제, 마음의 문제, 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람의 문제, 영혼과 구원의 문제로 이 시간 주 앞에 엎드리오니 한 줌의 흙에 불과한 저희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라파 치유의 하나님, 저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이웃과 지역사회, 내 나라와 내 민족, 하나님의 창조 세계까지도 확장되게 하시고 전쟁 중에 있는 곳의 평화를, 위기 속에 빠진 곳의 평안을, 가난과 소외로 아픔이 있는 곳의 위로와 사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북녘 땅을 비롯해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교회 곳곳에 아름다운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이 되게 하시며 가나의 집 교육관 공사의 마무리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일학교의 처소에도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며 어린 자녀를 위해 희생하고 수고하는 모든 사역자들과 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주여 섭리하셔서 말씀 속에서 주의 능력을 받게 하시고 개일 찬양대와 트리니티 찬양 속에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시간 결단하여 주 앞에 주정봉헌과 11조 다양한 목적봉헌과 감사봉헌을 주께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옵시며 이 처소에 충만히 임하는 성령님으로 인해 감사가 차고 넘치는 이 예배가 되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YD 뉴스 2022년 7월 3일 연동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성례주일입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성찬 예식이 있으며 2부 예배 시간에 세례 및 입교식이 있습니다. 2022년도 상반기 감사를 실시합니다. 7월 17일부터 8월 14일 매주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가나의 집 5층 회의실에서 진행됩니다. 각 부서 회계는 2022년도 각 부서 예산 집행 내역을 사무처에서 확인하여 감사 자료를 작성 후 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직회가 오늘 4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오후 7시 본당에서는 7월 목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대면 모임으로 진행합니다. 주보 신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내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자 개인 텀블러 및 다회용컵 사용을 권장합니다. 녹색교회 만들기 캠페인에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 이시종 원로장로 2주기를 추모하며 이명복 공로권사 댁에서 오늘 점심을 전교인에게 대접합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YD 뉴스. 주보 10쪽을 보시면 우리 주일학교 여름상교학교 및 수련회 광고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회 현수막에도 우리 일정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수련회 그 2년 동안 저희들 대면으로 함께 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또 줌으로 저희들 성경학교 수련회를 진행했었습니다. 이렇게 다시 대면에서 여름성경학교 수련회를 진행하는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 주시고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녹색교회 만들기 위해서 교회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자 하고요. 여러분 혹시 되신다면 성경과 함께 여러분 텀블러나 여러분이 가지고 다니시는 컵을 가지고 다니시면 우리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존하는 것에 함께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그 일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슬픔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양혜란 권사님의 남편 되시고 오문석 성도님, 오연석 성도님의 부친 되시며 고현정 성도님의 시부 되신 오재선 집사님 별세하셔서 이를 값산 공원에 모셨습니다. 또한 우리 김진양 안수 집사님의 모친 되시고 김애주 권사님의 시모 되신 고 최중혜 성도님 오늘 별세하셔서 오늘 위로 예식 드립니다. 오후 5시에 교회에서는 4시에 출발합니다. 입관 예식은 내일 10시 30분입니다. 교회에서는 9시 30분에 출발합니다. 발인 예식은 7월 5일 7시 오전 7시 30분, 교회에서는 6시 40분에 출발합니다. 빈소는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장례식장 2호실입니다. 장지는 연동 동산입니다. 우리 슬픔 당한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주 동안 재충전 시간을 위해서 휴가를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한 주는 우리 총회 사무총장님이신 김보연 목사님께서 대신 말씀을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일정을 위해서도 다음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 계시면 손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희들 성찬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매분기 첫 번째 주일 성례주일을 지킵니다. 주님이 행하셨던 성찬의 테이블을 나누는 것은 예배 그 자체입니다. 오늘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한 이 교회에서 정한 대로 우리 세례 받으신 분들 또 그 가운데 입교 받으신 분들, 유아 세례 받으신 분들도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을 그 받을 자격 없는 자들에게 몸과 피를 내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몸과 피를 받았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도 역시 주님의 섬김과 나눔을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늘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성찬의 예식이 그러한 결단의 예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나눔으로 주의 성찬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떼어 축사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또한 식후에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모두 들어오실 때 받으셨던 떡과 잔을 손에 드시기 바랍니다. 마시지 마시고요, 손에만 드시기 바랍니다. 혹시 들어오실 때 못 받으신 분 계시면 손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오실 때 떡과 잔을 못 받으신 분 계시면 손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있으시고요, 우리 2층 저 끝에 많이 계십니다. 이 앞에 우리 못 받으셨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시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세례교인 또 입교하신 분 그리고 유아 세례 교인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직 입교를 받지 못했지만 유아 세례 교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를 오늘 함께 와서 유아 세례 자녀가 있으시면 떡과 잔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잘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손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떡과 잔을 못 받으신 분 계십니까? 예,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함께 모인 성도들이 주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성찬 예식은 자격 없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이요 아무 공로 없는 저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주여, 이곳에 이 성전과 우리가 들고 있는 이 떡과 잔에 임재하시어 거룩한 구별이 있게 하여 주옵시며 이를 통해 참된 신앙과 믿음을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분별하여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떡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흘리신 보혈을 함께 마심으로 서로 하나 된 사랑과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어 우리의 잔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님이 주신 떡과 잔을 함께 먹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떡과 잔을 먹고 마시신 분들은 마스크를 바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캡슐은 나가실 때, 예배가 끝나고 나가실 때 수거함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떡과 잔을 먹으신 분들은 바로 마스크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섬김의 하나님, 주님께서 이 성찬의 테이블에 생명의 양식과 구원의 잔을 허락하여 주시어 주님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이 떡과 잔으로 나누어 먹고 마시오니 우리의 온 교우들이 이 떡과 잔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주님의 죽음을 깨닫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 땅의 영원한 생명의 삶을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감격으로 성찬을 나누는 이 시간 은혜와 축복, 안전과 건강, 평안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매일 매 순간 뜨겁게 만나는 우리 모두의 일상의 삶이 되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차례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주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부터 2달 동안 우리를 돌아본다라고 하는 말씀의 전체 주제로 오늘 첫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주의 말씀으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연동교회 처음 부임할 때 수요기도회 한 해 동안 이 로마서 강해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1장에서 8장까지, 원래 16장까지인데 절반만 하고 제가 이제 그만뒀고요. 그때 주제 말씀이 믿음에서 사랑까지라는 주제의 말씀을 함께 말씀 나눴었습니다. 보통은 로마서라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의 책이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16장 17절의 말씀 때문에 보통 책의 앞에 주제가 나오는 것처럼 바로 이 앞에 있는 주제 때문에 로마서는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죠.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다. 내가 어떤 일을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들, 곧 기독교의 핵심적 교리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 되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 말씀, 특별히 지금 방금 읽었던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의 말씀은 믿음의 책이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마틴 루터가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가 이 공로와 행위의 구원에 대한 문제로 엄청 비성경적인 타락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고 바로 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죠. 그때 당시의 중세 교회는요, 들어오는 입구에 헌금함을 철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 미사를 드리고 오는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봉헌을 하면 땡그랑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의 크기에 따라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공로와 행위를 통한 구원을 얘기합니까? 아주 비성경적인 것이죠. 그의 루터가 바로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공로와 행위, 행실로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으로 구원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외쳤습니다. 솔라 피데, 솔라 그라시아,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하는 것을 외치면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오직 성경이다라고 얘기하죠. 바로 오직 믿음으로 이 개혁교회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로마서에 아주 정수처럼 나와 있습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것을 통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로마서를 계속 읽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중간쯤 가면 또 다른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 3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맨 앞에서 이 책의 주제와 같은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중간쯤 가서 그 주제와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주제가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해 수요 기도회 때 로마서 강해를 1장에서 8장까지 하면서 믿음에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로마서는 믿음을 강조한 책이 맞습니다. 종교적 공로와 행위를 다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믿음의 메시지를 주고 있고요. 여러분 가운데 성인 군자가 되어서 도를 득한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이 종교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되고 구원을 받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 아님을 밝히는 것이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맞고요. 더불어 그 믿음이 채워지면 끝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맺어진 그 사랑이 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랑에 대한 말씀이 또한 로마서에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올해 돌아가신 이어령 박사님이 계십니다. 철저히 무신론자로 사시다가 70이 넘어서 예수를 믿으셨죠. 본인 간증으로는 딸 이민아 목사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다 증거합니다. 사실 딸도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고요. 미국에서 법을 공부하고 변호사가 되어서 아주 잘 나가는 변호사로 살았습니다. 늘 콧대가 높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유명세를 타고 있는 아버지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에게도 전혀 기대지 않는 아주 잘 나가는 딸이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자신만만했던 딸이었던 그가 병에 들어서 좌절스러운 인생을 경험하고요. 모든 것이 나락에 떨어지죠. 그러던 어느 날 그 딸을 만나는데 그 딸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 딸의 아버지인 이어령 박사는 세상에서 가장 잘 나가는 부와 명예를 가진 자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딸이 아파 누워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 육신의 부모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 딸이 도리어 마음의 평안을 찾았습니다. 육신의 질병도 낫고요. 도리어 그 가운데 자신의 병을 담담히 맞이하고 그 가운데 더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육의 아버지가 아닌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통해 자유를 받은 딸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내가 딸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정작 딸이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건져주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 딸이 육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만나고 그 구렁에서 뛰쳐나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모습을 본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령 박사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암에 걸렸을 때 얘 옆에는 내가 없었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있었습니다. 땅 위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고통의 현장에 항상 함께 있었습니다. 친아버지도 친구도 아니었습니다. 뭐라 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가 제 딸을 도우셨습니다. 정작 딸을 치유하고 회복시킨 것은 세상에 눈에 보이는 명예와 유명세, 물질과 돈, 착하게 사는 도덕과 윤리, 그 전에 이어령 박사님은 이런 도덕과 이런 윤리로 살아야 된다 엄청난 강연을 하셨죠. 그런 도덕과 윤리,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 득도와 해탈로 그 딸을 구원해주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저 병상에 누워 신음소리만 냈는데 그렇게 기도만 했는데도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때문에 위로를 받고 치유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딸의 고백에 이어령 박사님도 내 육신의 딸인데 나도 이만큼 사랑하는데 아무리 내가 사랑해도 내 딸을 사랑하는 영의 아버지의 사랑만큼은 쫓아갈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어령 박사님도 딸이 믿은 그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지요. 왜? 육의 아버지보다 영의 아버지가 내 딸을 더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도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바로 이런 우리 인간의 그 어떤 공로와 수고나 노력, 세상의 지위나 자랑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그 보혈의 사랑으로만 구원받음을 믿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 로마서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처럼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곧 사랑을 확증하고 사랑으로 곧 믿음의 열매를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만 여러분 강조한다면 이단의 구원파처럼 믿음의 시점, 믿음의 날짜, 믿음의 장소가 중요하죠. 언제 어떻게 어디서 몇 시 몇 분 몇 초에 너 믿음을 갖게 되었느냐, 하나님을 만나서 그때부터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그렇게 확증이 됐다면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하나님이 너한테 늘 물질의 복을 줄 거야 라고 얘기하는 이단의 구원파 같은 생각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그 믿음이 중요하지만 믿음으로 끝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사랑을 담보해야 하고 사랑도 반드시 믿음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죠. 저는 이것을 이런 예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거, 여러분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을 때 믿음을 가지게 되시잖아요. 우리 인생으로 말하면 한 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점으로는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그 점은 서 있는 이 지점에 있으니까요. 내가 지금 누군가에게 가까이 가려면 이 점이 쭉 늘어져서 직선이 돼야 되겠죠. 근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산발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찬양 가운데 은혜를 받아서 인격적 하나님을 다시 만나 믿음을 갖게 됐지만 그 믿음이 어느 순간 땅에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다시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셔서 믿음을 다시 갖게 되죠. 우리 인생으로 얘기하는, 인생의 캠퍼스로 얘기한다면 곳곳에 이렇게 흩어진 점처럼 믿음이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우리 성전에 함께 모인 우리 예배자들이 내 신앙의 동료들과 함께 친교하고 교제하고 그 가운데 기도와 찬양과 또 말씀 가운데 내 신앙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바로 그 점을 한 점으로 계속 잇는 것이죠. 여러분, 직선은 그냥 직선이 아닙니다. 어떻게 직선이 되는 거죠? 점 하나하나가 이어져 붙어서 직선이 되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갑자기 왜 수학이 나옵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직선은요, 한 점 한 점이 이어지는 겁니다. 막 사방에 흩어져 있는 믿음이 우리 연동교회 신앙의 공동체를 통해 매주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것을 통해서 그 점이 한 선분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그렇게 이어지면 하나님께도 갈 수 있고, 그렇게 직선이 만들어지면 내 이웃, 내 타인, 내 세상 사람들에게도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 직선이 시작한 점은 믿음에서 시작됐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 주셔서 거기서 그가 믿음을 갖게 됐죠. 아, 예수가 나의 구원자구나. 저와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인격적 하나님을 만났을 때 믿음의 한 점에서 시작돼서 그 믿음이 매번 찍혀져서 긴 직선이 되죠. 우리는 믿음에서 시작됐는데요, 여러분 그 믿음의 직선이, 여러분 믿음의 삶이 이어진 그 삶이 누군가에게 다가가고 타인에게, 여러분 가족에게 또는 세상 사람들에게 다가가게 되면요, 그 믿음의 직선을 받아들이는 이웃과 타인과 세상은 그걸 사랑으로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로마서 1장에서 8장이 그것을 얘기한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야죠.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수고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 구원받는 자가 되었죠. 믿음은 한 점에서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믿음을 쌓고 잇고 이어서 긴 직선이 되면 그 직선을 받는 누군가는 사랑을 경험하게 되더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은 곧 사랑의 열매로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로마서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에 이어서 이번 여름에는 로마서 강의 두 번째로 우리를 돌아본다라는 전체 주제 말씀으로 로마서 9장에서 11장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왜 전체 주제의 말씀을 우리를 돌아본다라고 말씀을 붙였을까? 로마서는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1장에서 8장까지 지난 제가 수요 기도회 2019년대 강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교리적인 얘기를 하고 있고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 교리적인 믿음의 그리스도인의 모습, 신앙 가운데 그것을 어떻게 실천하고 어떻게 윤리적인 삶을 살아갈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9장에서 11장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죠. 아예 왜 이 바울은 8장까지 이야기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얘기했다면 바로 9장부터 그에 대한 윤리, 그에 대한 실천의 삶을 얘기하면 됐지, 왜 붕 떠서 12장부터 말씀하고 그 중간에 이스라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썼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그들은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1장에서 8장까지 믿음의 확증인 사랑으로 구원받는 것을 깨닫고 있는 자가 누구냐면 유대인이었던 바울이었죠. 바울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도 공로와 율법으로 구원받는 자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그 믿음의 선분이 이어져서 그의 백성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들을 구원받기 위한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9장에서 11장에 바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오늘 9장 앞부분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동안 율법과 그 율법에 대한 공로와 수고로 구원받을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곧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믿음과 그 믿음의 확증인 사랑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이미 조상으로부터 택함과 나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면 행위와 공로와 율법을 내세웠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아브라함 때부터, 믿음의 조상 때부터 피를 이어받은 유대인이야, 나는 그냥 이렇게 율법만 잘 지키면 구원받는 자가 돼 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런 공로와 행위, 착한 행실과 성인 군자가 되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자인데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걸 그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런데 이 질문은 로마 교회를 향한 2000년 전에 바울이 이 믿음에 대한 편지로 이 로마서를 쓰면서 그 교회에 보냈지만 저는 이 편지의 이 질문의 내용, 특별히 9장 이하에 나와 있는 그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던지는 이 질문이 지금 우리 시대, 우리 교회에 던져진 질문과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을 통해 지금 우리 교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 시대에 교회에 구원이 있는가?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2000년 전 로마 교회 유대인들이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과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구원을 얘기할 수 있는가? 이 시대 한국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면서 그들에게 구원을 얘기할 수 있는가? 제가 교회 안에 구원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신, 하나님의 몸이신 이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은 이 교회가 구원이 없는 것처럼 만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된 저와 여러분 안에 구원받는 자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를 보고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그립고 말씀이 읽고 싶어지는데 그걸 읽고 행동하고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을 보면 그러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에 대한 질문이죠. 분명한 것은 이 시대 세속화되고 물질화되며 진보와 보수 양쪽에 이념화된 교회에서는 절대로 구원과 소망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세습 중상층 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을 보면 돈과 물질, 권력과 힘을 가진 대형 교회가 아버지 목사에서 아들 목사로 세습하는 것은 엘리트 세습이라고 얘기합니다. 사회가 피라미드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다면 그 꼭대기층에 있는 사람들이 행하는 자기 부의 대물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가운데 스스로 중상층이라고 생각하는 일반 성도들은, 교회 다니는 대부분 성도들이 나는 중상층이야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 일반 성도들이 엘리트와 능력 있는 자들을 막연히 동경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가 대형 교회인데 이런 복받은 일들을 한 분은, 목사는 아마 대단한 사람일 거고 대단한 엘리트일 거고 대단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기 아들에게 이 교회를 물려준다면 그건 나가 따라해야 하는 것, 내가 그대로 행해야 되는 것, 내가 닮아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저 목사처럼, 저 교회처럼 내가 가진 부와 재산을 내 자녀에게 그대로 물려주는 자가 되어야겠다. 지금의 한국교회의 잘못된 부분을 사회학적으로 분석한 내용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이렇다면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천국의 의로움을 세상에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역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세금에 대해서 깨끗하지 아니한 모습을 보여주며 리더십을 바꾸는데 법과 공정과 상식을 지키지 아니하며 물질에 대해서 무당 점집보다도 더한 기복주의에 빠져 있다면 어찌 교회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며 사랑으로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로마서 9장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다시 반문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했을 때 정말 그것이 구원받는 자의 표현이 될 수 있는가? 그 취지로 저는 오늘 설교 시리즈로 나를 돌아본다. 지금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삶이 세상 사람들에 비춰주는 사랑과 믿음의 사람의 모습으로 비춰지는지 우리의 교회, 우리의 공동체, 나를 돌아보고자 이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교회 현실 속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자신도 유대인인데 유대인으로서 변화되어야 되고 회개해야 하며 이제는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계속 전하고 있죠. 그 말씀이 1절에서 3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바울은 1절에서 양심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증언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제 아무리 선택받고 선민이라는 택함받은 백성이라도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갖고 있죠. 하지만 우리의 행실이 믿음이 사랑의 열매로 드러나지 않고 의로움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가운데 구원이 없다는 것, 바울이 그렇게 성령 안에서 양심을 가지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그는 내 나라의 사람, 내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 예수의 사랑에서 끊어질지라도 그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겠다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놀랄만한 증언이 아닙니까? 내 가족을 위해, 내 민족을 위해, 내 나라와 내 백성을 위해서라면 내가 저주를 받고 내가 지옥에 가도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내 민족이여, 율법과 공로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으니 제발 예수를 믿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저는 구원받지 못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내 백성만큼은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바울이 증거하는 것이 오늘 3절의 말씀입니다. 어디서 들었던 결단이 아닙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언약궤를 받으러 갔습니다. 시간이 지연돼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늘 몸에 배웠던 우상 숭배, 애굽 땅에서 늘 우상 숭배했던 모습이 늘 그들 가운데 드러나게 되죠. 모세가 나와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텐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눈앞에 내놓으십시오 라고 해서 자기들끼리 금을 모아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죠. 그 모습을 보고 진노합니다. 그런데 더 큰 진노를 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심판하시려고 합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생각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들이 죄를 범하여 심판받고 저주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제발 제 이름도 그들과 이름과 함께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그들은 다 심판받고 내 이름만 생명책에 올라가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 그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모세가 기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바로 이 모습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를 살려주십시오. 나는 직분이 없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배부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 소외받은 자, 아픈 자를 주님 치유하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배를 배부르게 해주십시오. 나는 희생하고 헌신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젊은 세대, 우리 자녀들에겐 주님 믿음을 굳건히 세워 주옵소서. 아, 이게 그리스도인이구나. 저는 모세와 바울의 모습 속에서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찾고 다시 회복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바라봅니다. 나를 버리고 내 옆에 있는 가족을 회복시키시고 내 옆에 있는 이웃, 내 옆에 있는 내 백성을 되찾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자들이 되는 것,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 되어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길 원하는 자들이죠. 그렇다면 예수를 닮아가야지요. 모세가 바울이 결단하여 보여주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의 삶을 쫓아가는 것. 내 대신에 그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명은 살려주십시오. 나는 괜찮습니다. 내가 받을 복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중보하는 자.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나로 인해 이웃이 살고 여러분으로 인해 생명이 살며 나로 인해 또 여러분으로 인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게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일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표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부끄럽지 않는 한 주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으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공로, 우리의 행위, 우리의 선함으로 우리가 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은혜로 불러주시고 십자가 아래 우리 모든 것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주의 백성 또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이 시간 그렇게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을 고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함께 결단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 임하셔서 교회를 다시 세워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서는 저희들 가운데 다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 나로 인해 이웃이 살고 내 신앙으로 인해 생명이 살며 내 믿음으로 인해 세상이 다시 변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백성을 위해 내가 저주받고 심판받아도 좋으니 주여 그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모세와 그 바울의 고백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오늘 말씀에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는 주의 백성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주의 큰 이름을 선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 어두운 세상의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주의 얼굴을 구하여 주의 역사하심을 주여 맛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오늘 말씀에 결단하여 바울과 모세가 고백했던 참된 그리스도의 삶, 오직 예수를 쫓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런 중보가 참된 그리스도의 삶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육신을 고치시고 우리의 상황 마음을 고치시며 이 땅을 고치시고 이 교회를 고치시며 이 땅에 저희들 오직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주님의 아름다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곳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그리스도의 삶이 그 곳곳에 드러나 오직 주의 능력으로 저희들 그 일들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를 그리스도로 부르셨사오니 빛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썩은 세상 가운데를 소금으로 부르셨사오니 참된 주님의 맛을 내며 그 가운데 세상을 깨끗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백성을 위하여 내가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아도 좋으니 주여 저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내 이웃 내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 혹시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저는 괜찮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오히려 올려주시고 그들을 사해 주시며 그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중보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의 삶을 쫓아 그리스도인 된 저희가 이제 바울의 삶을 쫓아가게 하시고 모세의 삶을 쫓아가 진정한 영적 진정성을 이루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에 저희를 빛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이 썩은 세상에 우리를 소금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교회를 다시 세워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셔서 오직 주가 임하시는 이곳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그들의 가정, 그들의 일터도 오직 주가 원하시는 주의 나라가 임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상처로 이곳에 온 이들이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치유받게 하시고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늘 서 있어 늘 하나님을 마주보며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한 주 살아갈 때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받은 능력과 힘으로 늘 승리하며 나아가는 모든 연동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연동의 권속들과 그들의 가정, 그들의 일터, 이 교회 더불어 해외 곳곳에 있는 연동의 디아스포라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